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5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네.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있고 농사를 전혀 지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농사를 지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사의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농사를 짓는 농부의 한 가지 그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농부가 왜 농사를 지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참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두말하면 숨차죠. 무엇 때문입니까?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부의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확이에요. 농부는 그 결실을 위하여, 열매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결실을 위해서 무성한 가지를 또 잘라주기도 합니다. 이 전지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땅에 심기워진 참 포도나무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기우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포도나무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토양에 심겨지는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각종 영양분을 흙으로부터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흡수된 영양분, 자양분들을 각 가지로 잘 흘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은 그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로부터 맺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라고 하는 것은 이 있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면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예. 왜 그렇게 하느냐?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한번 사과 농사 때 우리 한번 했나요? 장성에서 장수. 예. 우리 그 아이들이 저는 뭐 가서 못 해봤습니다만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가지를 잘라주고 하는 일을 했어요. 열매는 맺혀 있지 않은데 가지들만 있으면 이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된 영양분들이 열매도 맺히지 않은 가지로만 쭉쭉 뻗어가다 보면 가지만 자라게 되는데 주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영양분만 빨아먹는 그 가지를 잘라버려서 그 가지에게로 갈 영양분이 모두가 열매 맺는 가지로 가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 가지를 주인은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는 전지 작업을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칭함을 얻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거하라. 이제 포도나무라고 나를 포도나무에 비유했다가 포도나무에게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나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음처럼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단절된다면 포도나무에서 단절된 가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 깨끗하여진 그러한 가지가 되었다면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열매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늬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실제로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지가위가 다가와서 그를 잘라버리는 것, 예수님께로부터 잘라버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자름은 아픔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붙어 있으면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도 그를 위하여서도 이 전지 가위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아픔을 느끼는 것과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의 아픔은 그것은 바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가지를 잘라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에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잔가지들을 주님께서 잘라주시는구나, 내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게로 와야 될 영양분이 다 잔가지로 소멸되는 것, 소비되는 것을 막으시고 나를 통하여 온전한 열매를 잘 거두도록 잔가지를 잘라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첩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교만은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고 하는 욕망, 칭찬에 인색한 사람, 과도하게 자기의 등을 가진 사람을 교만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만함이라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교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자신이 더 우월하고 자신이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교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을 만하지 않음에도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는 성도에게 있는 교만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이것을 나를 떠나서는 이 단어를 조금 의역해서 바꾼다면 내가 없이는 우리 예수님이 당신께서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주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말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의 삶의 실상은 마치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없이 이룬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예수님의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양분을 전달받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작은 예수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깨끗하여진, 물은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전지가위가 잘라버려야 할 가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교만한 성도, 교만한 상태, 주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부족해요. 나는 예수님이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 가난한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된다고 할 때 도덕적 의미에서의 겸손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로 갈급한 심령이 겸손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할 때의 그 의로움 또한 도덕적 의로움을 많이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포도나무에 의미한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닌 것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부터 분리된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한마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 11절까지는 한마디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제를 정한다면 열매입니다. 열매. 뭐라고요? 1절부터 한번 쭉 보실래요?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회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었는데 열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이건 뭐 거의 몇 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거의 7, 80%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신비적 연합. 어떤 신앙에도 어떤 종교에도 이런 교리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탁월함이고 차별성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신인합일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러면 굉장히 이단 같은 느낌이 와요. 예.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그 기독교 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영접할 때, 이 우리가 저가 내 안에 있다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저가 내 안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 상태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 상태를 아주 이상적 상태인 성도의 바람직한 성도의 상태, 성도의 이상적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까닭은 바로 구하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8절에도 열매로 말을 맺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삶의 열매를 거두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까요? 첫 번째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열매 맺는 제1 조건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상적인 상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상태를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붙어 있는 삶.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안에 내가 있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있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오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는 삶,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아주 생활 가운데 또 가벼운 농담처럼, 그리고 이 전라도 집안의 거시기처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지, 하나님께서 하시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문제,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에도 결국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앙을 떠나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똑같이 열심을 내고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상태, 주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이룬 상태, 주님의 가지에 붙은 상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주님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될 이유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도와주시도록 그분 앞에 요청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주권, 통치를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섭리, 주권, 통치 안에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각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하나된 신비적 연합을 이룬 상태, 하나님의 주권, 통치, 섭리를 믿고 그 안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앞에 주님과 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요구하고 요청하고 구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성도로서의 참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옮겨놓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지속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속하십시오. 네. 지속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속은 주님과의 교제와 소통의 지속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루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3년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지속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큰 경쟁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지속하는 그 힘은 여전히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기도한 것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소통하고 나는 기도로 이야기하고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응답하시고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늘 기도만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구하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말씀만 듣는 것도 곤란해요. 내 상태를 말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어려움과 원통함을 내어놓고 그분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이러한 소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속에서 찬양이 끓어오를 때 곡조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속 상태가 끊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예배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상태를 지속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